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269장 옛날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옛날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말씀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들로 다 세워주시며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 오직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자,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7번째 나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처음에 7교회로 시작됐어요. 7교회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뭐가 됐죠? 7교회로 시작하고 계속 7777 반복된다 했어요. 7교회 다음에 뭐예요? 도장, 인. 예, 7도장, 7교회, 그리고 7인, 그 다음에 지금 나팔. 7나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7대접이 나올 거예요. 7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구조가 이렇게 7777 가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열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다라는 이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 우리 지난주에 이 7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 뭐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 자들에게 임할 이 재앙이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읽은 말씀은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1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 11장 앞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1장 앞부분 보면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 줬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아니, 지팡이면 지팡이고 갈대면 갈대지, 지팡이 같은 갈대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성경에서 지팡이는 항상 뭘 상징하느냐? 지팡이는 목양, 이렇게 양을 칠 때, 양을 치는 그 목양과 그 다음에 심판을 항상 상징해요. 자, 성경에서 지팡이는 뭐를 상징한다? 목양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지팡이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측량하는, 뭔가 수치를 재는 데에도 지팡이가 꼭 사용됐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뭔가 측량을 한다, 수치를 잰다라고 하면 그거를 깨 부수기 위해서 수치를 재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재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어차피 때려 부실 거면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때려 부실 건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대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할 때 항상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1절에서 뭐라 그러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그 준 지팡이 가지고 측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자, 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전의 구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막의 구조가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리고 이렇게 바깥 둘레가 쳐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입구고, 이 구조를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그림 보면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가 성전 성막 뜰이에요. 뜰.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 뜰에서는 실제적으로 제물을 끌고 와서 여기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받고 이 제물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뜰 안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안은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안은 측량하는데 여기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왜 그냥 두느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이 성전 안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측량하지 말래요. 왜? 누구에게 줘서?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내어줬느냐? 지금 여기서 얼마 동안 내어줬대요? 네, 42달. 여러분 42달이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 되겠죠. 3년 반. 네, 3년 반, 3년 반. 네.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이 3년 반을 날짜로 하면 1260일이래요. 네, 1260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짓밟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원히 내어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내줬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얼마? 3년 반. 1260일 동안 일정 그 기간 동안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60일이 며칠이라고요? 42달 3년 반.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6절을 보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열고 닫는 그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왔어요. 누구? 엘리야.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물을 뭘로 변하게 했다고요? 피로 변하게. 물을 피로 변하게. 누구예요?
모세.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성전 바깥들은 그냥 이방인에게 잠시 동안 내어주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여기 짓밟히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시대를.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몇 명하고 대결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 850명하고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결의 내용이 뭐였죠? 대결의 내용이 뭐였어요? 웅덩이를 파고 재물을 나무 위에 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느냐 안 태워버리느냐 그 대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결을 그렇게 대결을 하자고 누가 제안한 줄 아세요? 네? 누가 제안한 줄 아세요? 엘리야가 제안을 했어요. 그거를 엘리야가. 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이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당시 그 850명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이 850명의 우상 이방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을 해했다, 자기 몸을 상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 몸을 칼로 베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신이 임해가지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막 열광주의, 종교 열광주의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그러자 그것을 조롱하던 엘리야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쫙 하는 동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웠던 것까지 싹 다 핥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 이방 제사장 850명을 그날에 다 처단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네?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왜? 네. 그 아합의 와이프 누구? 이세벨이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 교회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괜찮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이방 제사장 850명하고 대결을 해서 싸움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없다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싹 다 훑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기양양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말 하나만 하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겠죠. 그랬던 엘리야가 왕비인 이세벨이 저놈 잡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다고. 광야로 도망가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자포자기하고 딱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습으로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데려다가 떡과 음식, 물을 그에게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 호렙산 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곳이죠?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시내산. 요즘에 계속 출애굽기 오늘 끝나긴 했지만 그 호렙산. 그러면 호렙산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뭐가 주어진 곳이에요? 율법이 말씀이 주어진 곳이 바로 그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호렙산에 갔을 때 불이 지나갔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불이 지나갔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대요. 지진이 났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돌 쪼는 소리라는 거예요. 돌 쪼는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계명이 몇 개의 돌판?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돌 쪼는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하나님이 여기다 쓰셨으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딱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조차도 이방 그 제사장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째고 피를 흘리고 하는 종교 열광주의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열광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아주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열광주의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큰 승리를 얻었어도 저놈 잡아 죽여라, 그 한마디 어떻게 했어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호렙산 동굴 안으로 가라. 불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 살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진도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런 종교적인 열광주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여야지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이 엘리야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야 시대의 특징이 말씀이 닫혀있던 시대입니다. 말씀이 닫혀있던. 온갖 우상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이 닫혀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닫혀있는 게 가장 큰 재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벌써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엘리야 시대의 어둠이, 특별히 오늘 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어두움이 임했다, 어두움이 임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그 영적인 상황을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박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어둠이 임했다, 영적인 어둠이 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닫혀있는 그 시대에 결국 돌아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기록하는 돌 쪼는 소리. 그래서 집중해서 들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그때에 온전한 회복도, 온전한 부흥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이 앞부분에서 두 증인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전 뜰, 이 바깥 뜰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3년 반,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사람들을 심하게 짓밟고 고통과 비명이 터져나오게 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왜? 너무나 극심한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외부의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괴로움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던가요? 네? 아니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쓰나미처럼 계속 밀려와요. 그때 참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 목사로서의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 보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클레먼트 신학교에서 상담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가 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그러면 여기 차 타고 1시간만 서쪽으로 가면 거기 광야가 있으니까 광야 나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UMC 목사님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소리라도 시원하게 질러야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예.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모세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것을 영원한 게 아니니까 3년 반, 42달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잠시 잠깐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계속 귀 기울이고 들어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는 게 이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4절. 그들은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감람나무로 뭘 했는 줄 아세요? 감람나무 그 열매로 기름을 짰어요. 네. 기름을 짜서 그걸로 뭘 밝혔느냐? 등잔을 밝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기름을 짜서 그것으로 세상을,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그 말씀을 계속 주겠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들은 결코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왜? 어두면서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자, 큰 성 길에 있다. 이게요, 이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왜 가장 치욕스러웠냐면, 십자가에서 달려있다가 거의 하루 반나절을 계속 피를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잖아요. 그럼 그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로마 총독한테 가서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시체는,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네.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저기 어디냐, 메사에서요. 메사에서. 네. 저도 몰래 가서 보고 왔어요. 하도 왕과 사는 남자 그래서. 네. 집사람이랑 그 이제 또 왜 갔냐면 저희 정원이가 걔는 한국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 꼭 보고 싶다고, 특별히 그 단종 역할한 그 영화 배우가 유명한 아이돌 그룹 댄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너무 잘생겼다고 보러 가자고 했는데, 들어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아주 눈이 탱탱 불어서 나왔네. 네.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단종의 시체를 거두지 말라고 그 엄한 명령이 내렸다고요. 그거 하면 몇 족을 멸한다고? 3족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인공인 엄홍도라는 사람이 가서 그 시체를 몰래 갖고 와서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는, 그거는 자기의 진짜 목숨을 내놓고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와서 성 문 앞에 펼쳐놔서 지나가는
새나 들짐승에 의해서 뜯겨 먹도록, 그래서 죽음까지도, 아주 그 시체까지도 치욕스럽게 죽게 하는 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이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이냐? 그 성을 8절 중간에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한대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소돔은 음란함의 대명사인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문화의 핵심적인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죽여서 그 큰 성 앞에 버려지는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음란한 소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는 이 애굽 그 성 앞에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내던져졌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래요? 예? 여기 지금 8절 제일 끝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이들의 그 말씀을 증거하던 죽은 자들의 이 장소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자리가 당시 사람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뀐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함덕헌이라고 하니, 그분이 계신데, 복음의 역설은 뭐냐? 줄을 서서 이렇게 쭉 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디 서 있느냐? 항상 이 꼬레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스펙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앞에 서서 무언가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자, 뒤로 돌아! 이렇게 하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제일 꼬라비에서 제일 별 볼 일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그 공로는, 그 보혈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7번째 나팔에 들어가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니,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거라. 근데 이 11장 15절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하늘 왕국이 펼쳐지는데 그 하늘 왕국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와서 여호와의 증인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왕국회관, 킹덤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국회관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누리게 될 천년 왕국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아멘.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그 재앙들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벌어지는 모든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랬어요. 몇 달? 42달. 몇 년? 3년 반. 예, 3년 반. 며칠? 1200. 예, 1260일. 예.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뜰 안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 그게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도들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너희 그 복음을 지킨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여러분 여기 쭉 아까 읽으셨지만 이거 보면은요, 여기에 재앙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일곱 번째,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는 어둠이 임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임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재앙의 그림이, 특별한 재앙의 그림이 없습니다. 최종적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최종적 승리를 내가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앙의 그런 이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는 24장로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로들이 아니에요.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이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아멘. 17절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하셨어요? 자, 뭐가 이상한 거냐? 자,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앞에 4장 8절 열어보세요.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앞에 한 서너 장만 넘기면 되죠? 4장 8절. 찾으셨어요? 네,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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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예, 아멘. 자, 이거는 뭐냐면 천상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생물이 그거를 계속 돌면서 밤낮 쉬지 않고 뭐라 그러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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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자,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에 과거, 현재, 미래 계속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11절 아니 17절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자, 전에도 계셨대, 옛적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셨대요. 그런데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4장 8절에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장차 오실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의 그림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느냐,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미리 땡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질 것도 아니고 주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 승리,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장차 이미 너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1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왜 제가 아까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큰 재앙의 그림이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이미 복음 안에서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에게는 이미 다 비켜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이다, 어떤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특별히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는 그 승리의 나팔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세상에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재앙들,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열어지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를 얻은 그 자들에게, 복음을 지킨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늘의 성전이 열려진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려지면서 거기에 뭐가 있대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대요. 언약궤. 네. 그러니까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이 보게 될 그 최후의 그림을 봤더니 하늘 성소가 열리면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늘 성소가 열리고 언약궤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궤는 모양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고리가 이렇게 있어서 나무 같은 봉을 끼워가지고 꼭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에는 천사가 이렇게 둘이
둘이 날개를 펴서 이쪽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 뚜껑 있는 쪽을 이렇게 날개로 덮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런 모양으로 뚜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갖고 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그 피를 부을 때에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 그 용도로 되어 있었던 게 그게 언약궤예요. 제가 언약궤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지는 그 뚜껑을 뭐라 그런다? 그 뚜껑을 시은좌, 시은좌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은좌 무슨 뜻이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은혜가 베풀어진대요. 어떤 은혜가?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이 언약궤 뚜껑, 그 시은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가는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언약궤가 보였는가? 여러분 이 앞으로 조금 가서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말씀. 히브리서 9장은요. 앞으로 조금 넘기면 신약성경 361쪽에 있어요. 361쪽. 신약성경 361쪽. 9장 1절입니다. 자, 361쪽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 361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예, 우리 몇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쌓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예, 아멘. 지금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드리면 지금 성막의 그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아까 그 성막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네, 지성소인데 여기가 휘장 장막으로 이렇게 겹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대요? 언약궤가 있었대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었대요? 거기 써 있죠. 언약궤 뭐가 담겨 있었대요? 예,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돌판. 예, 돌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간 이 세 가지 물건의 의미가 뭐냐? 만나는 뭐였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출애굽하면 구원받아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작 광야에 들어갔더니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합니다. 사실 그게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거죠. 아니,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광야에 내보내서 우리를 줄여서 굶어서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한테 먹을 것만 잘 주면 이 광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실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 먹을 것만 주면 그러면 너희들이 날 잘 섬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줄게. 그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뭐가 내렸어요? 만나.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만나는 며칠 이 안식일이 있는 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고,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는 운 좋게 만나가 내렸다라고 칠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릴까? 그런 걱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여러분 뭔가 오늘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은 어떻게 참 은혜로 뭔가 다 채워졌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이 되면 이거 어제처럼 했던 게 또 내릴까?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여러 군데다 빚을 지게 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대. 눈이 안 떠졌으면. 왜 그러느냐? 딱 은행 영업시간이 딱 되자마자 뭐부터 와요? 따르릉 전화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갚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그날 하루를 이렇게 해서 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건 갚고 어떻게 하여튼 된대요. 그러고 나서 잠이 드는데 다음날 눈이 안 떠지고 싶은데 또 다음날 되면은 눈이 떠진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걸 다 쭉 뚫고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그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는 만나가 내렸다고 쳐요. 그러면 내일 하루 만나가 내릴까?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걱정이 있는데도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광야 40년의 결론이 뭐였느냐? 이렇게 먹을 것만 내려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광야 40년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냐? 그렇게 맨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만나담 항아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들었습니다. 야, 니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는 아니냐? 그러면서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났어요.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자, 너희 12지파 그 리더들의 지팡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이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느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냐? 그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이것은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목사한테 대들면 저주받고 벌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고라 자손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돌판 몇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충판이 벌어졌네. 네. 그거를 보자마자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깨트리고 갈아 마신 후에 갈아 마셨다라는 거 제가 애대한 거예요. 네. 그런 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때의 레위 자손을 들여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3,000명이 죽는 그 심판을 항상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이게 언약궤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 들어간 이유는 뭐냐? 인간이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인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어린 양 그 제 피를 통해서 시은자 위에 이 덮개 위에 피가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시은자 이 언약궤 불순종 덩어리인 우리 위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왜 최후의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하늘 성소가 열리면서 딱 볼 때에 언약궤가 보였는가? 이것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 하늘 성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누구의 공로다? 어린 양의 공로다. 어린 양의 공로다. 내가 그 하늘 성소에 이른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공로로 하늘 성소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누구의 공로다? 어린 양의 공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것을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너희가 이기는 지금 싸우는 그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불순종과 완악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너희를 천성까지 이끄신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은 어느 날 한순간에 딱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성문에 다다를 때까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면 나중에 그 문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식구들이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보고 살기도 힘드니 그 가족들 생일 때마다 모여서 화상으로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축하해 주자. 그런데 어제가 저희 인도네시아인 누나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여기는 저녁이고 그쪽 아시아 쪽은 다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누나의 큰 아이가 이번에 이제 한국의 대학원을 갔어요.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큰 누나가 야 우리 집에서 가방 뺀 제일 긴 사람 나오게 생겼다. 왜 그러냐면 석박사 통합과정이라 석사 들어가서 뭐 특별한 사고만 안 치고 쭉 가면 박사학위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집안에서 이제 박사님 가방 끈 제일 긴 사람 나오게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걔 동생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 국립대학에서 지금 치과 의사 이제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큰애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미국의 그 인디애나주의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박 장로님 둘째 따님이 거기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주 거기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학교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거기 졸업하고 이제 그 아이가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걔는 영어도 편한 애라 미국에서 살고 싶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신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신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보다가 결국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걔가. 한국에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다른 애들은 이미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온 애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뚱맞게 딱 온 사람이 그 아이들과 같이 경쟁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죠. 네. 그랬는데 거기 한국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을 때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했던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대 그 석박사 대학원 통합과정 그게 연대 그 의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를 거기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예요. 연대. 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박 장로님은 고대가 좋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박 장로님은 고대가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랬는데 거기 힘들게 그렇게 해서 됐는데 또 학비가 의대니까 학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는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하고 실망스러운 일 벌어지고 절망스럽고 앞은 안 보이고 깜깜한 것 같은데 그 아이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아주 앞으로 저 미래까지 이렇게 되겠구나 그건 아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저희 조카이의 인생에 작은 눈금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인생에 작은 눈금 하나가 생긴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셨을 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작은 눈금 하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하지만 그 고비를 또 넘어갔을 때 또 다른 인생의 눈금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인생의 눈금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금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이때 두 팔 벌려 수고했다. 잘했다. 영경아 너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리까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아까 두 중이네. 예예. 11절에 예예. 거기 두 중인이 엘리야와 모세 예예. 거기 이렇게 비유로 나오는데 예예.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으로 안 보고 예예.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많아요. 사람들이. 예,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그 교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장로님 말씀 아주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아주 정확한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주어진 그 교회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이러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이 권능이 주어졌다. 네, 장로님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전 교회와 그리스도인보다는 두 사람 네. 엘리야나 에녹이든가 엘리야나 모세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14만 4천 예. 그리고 그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예. 두 주인이 내려온 것은 유대인들이 진짜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때는 예. 그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증거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두 주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늘 내려와서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4만 4천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또 3년 반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천년왕국 시대는 이제 잠깐 빼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으면은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추럴 바디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살고 천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회개하면은 거기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도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책에서 지어져 이제 지옥으로 간다. 이제 대심판 이후로. 그래서 저는 14만 4천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안 보고 진짜 14만 4천 플러스 두 주인이 내려와서 증거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또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왜 그러느냐? 예를 들면 이제 일곱 교회를 예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7교회 넘는 많은 조그만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교회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7교회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 사건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찝어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7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14만 4천이 됐던 여기 무슨 천년왕국, 이게 천년왕국도 그러면은 1000년만 지속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원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숫자에 매몰되게 되면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24장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럼 장로가 24명만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이 숫자를 이렇게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숫자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숫자에 빠져 있으면 신천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교인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작할 때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가 이제 어떻게 바꿨느냐?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100만 명이 있어도 그 중에 진짜 순종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말이. 그러니까는 그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더 그냥 뽑아먹으려고 고혈을 짜려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 숫자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을 천년으로 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대심판이 일어나가지고 대심판에서 이제 천국갈 사람 가고 지옥갈 사람 천국으로 가고 그 대심판이 끝난 후에 새하늘 새 땅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서 내려오고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거니까 그거를 왜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고 천년왕국 할 때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자면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룰 거니까. 그럼 천년왕국이 뭐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의 그 심판은 뭔지 그때가 다음 주쯤 되겠네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째 나팔에 불고 일곱째 나팔에 불면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불고 여기 휴거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디야? 하나님의 10장의 7절. 일곱의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51인가 그 비밀이라는 것이 그 휴거를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휴거 공중제일. 그러니까 공중에 나팔 불면서 한다는 이 휴거라는 단어도 그게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이루어지고 그 고린도전서 그 말씀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저기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런 것들과 함께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그냥 이 땅에 있는 뭐 예전에 저 그런 것도 그런 집회도 가봤는데 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행기 조종하던 조종사가 휴거를 받아서 비행기가 막 땅에다 막 때려박고 저 그런 집회도 가봤어요. 그리고 막 뭐 핵무기가 막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그런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들림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육체로 이미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땅에 장사됐잖아요. 그럼 이 육체로 우리가 썩어진 육체로 들림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뭐 장애가 있던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뭐 들림받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신령한 몸을 입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건가, 그것은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한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현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지음받은 옷으로 들림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이 육신으로 우리가 들림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장애 있었던 사람은, 그럼 다리 하나 없었던 사람은 다리 없었던 그 모습으로 올라가나? 네. 올라가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했지, 그게 가서 완전히 다리가 하나 없던 게 다시 자란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 어디가 두 사람이 밭을 내고 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들이 올라가고 하나는 남게 된다. 그거는 휴거 아닌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때의 마지막 때에 너희가 벌어질 일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가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올라갈 것이고, 여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이랬던 사람은 들림 못 받는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도 약간 이단스러운 곳에서 만든 거죠. 네. 이 휴거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이나 이게 아니고 새로운 걸 단어를 만들어 버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천년왕국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며, 아버지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최종적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 싸움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직 날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름 앞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그런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없습니다.